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매우 엄청난 흥분하고 감격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도 그럴 것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은 모든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소개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뽑으라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뽑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현장을 목격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기적의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게 자기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앞으로는 저분의 가르침대로 무조건 따르며 예수님께 충성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와 정반대에 떨어지는 저 멀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분위기를 냅두고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리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슈퍼스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내버려 둔 채 갑작스럽게 출항 통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출항 통보를 하고 있는 이 시각은 해질녘 무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때가 다 된 건데, 당시에 무슨 랜턴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간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배 정작 이 예수님은 안 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끼리만 가래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당황스럽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명령을 하시나 의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다들 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미 해질녘이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는 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대부분이 이전 직업이 다 베테랑 어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이동하는 것이 물론 해질녘이라고는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금 누가 내리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설마 그런 길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야 있겠냐,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큰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큰 무리 없이 이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온통 어두컴컴해집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점차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그 바람은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의 앞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은 더욱더 강해져서 이제는 커다란 풍랑으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점차 사색이 되어만 갑니다. 이미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은 계속 심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풍랑에 휩싸여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진 않더라도 무조건 앞으로 배를 저어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여 노를 저어도 배가 조금도 나아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정신없이 노를 지었을까요? 이제는 모든 제자들의 팔이 다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노 젓는 거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물에 띄운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될지도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거센 바람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그 배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묵묵히 간신히 노만 힘들여서 젓고 있을 뿐입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그리고 죽음이 어느덧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의 처지가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또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수련회 같은데 혹은 큰 집회를 찾아갔을 때 저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제 삶이 바뀌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이 교회 문 앞을 나가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제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만 가득해져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감격 속에 아직도 있는 그 제자들이 얼떨결에 바다를 향해 내몰리듯이 말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 자신이 온전히 다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약간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완벽히 준비를 미처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출발 소리를 알리는 총성 소리가 딱 들려서 얼떨결에 앞으로 뛰어나가 버리는 달리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없이 출발하는 느낌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어째 현실로 나아갈 때는 주님은 여기서 안녕,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내 마음속 상태가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어두워짐을 조금 느끼게 되면 순식간에 깜깜해져 버립니다. 이제는 곧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앞부분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방향 감각도 상실되어 버리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이제는 현실에 매서운 바람마저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거센 풍랑이 내 현실과 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저 무서운 바닷속으로 나를 잡아들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빠져 죽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노젓기마저 멈춰버리면 곧바로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이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주님입니다. 분명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손에 노를 저을 힘마저 없어진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이 가장 위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전혀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나 홀로 배 안에서 힘겹게 현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젓고 있는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은 잔뜩 들고 지쳐만 갑니다. 이제 어느덧 끝이 다가왔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 오병이어의 감격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자기들은 언제나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는 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져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상태 이대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행복하고 뿌듯한 경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들이 그 경험에 얽매여서는 안 되었기에 주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서 그리고 또 무리들도 다 흩어져 돌아간 후에 곧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가장 일찍,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해질녘입니다. 즉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이 이미 다 종료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타이밍은 지금이라기보다는 그 다음날 새벽이겠죠. 일찍 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끝나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서는 본인은 그 밤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바로 앞서 보냈던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뒤에 그 산에 바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밤새도록 주님은 산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저들도 힘이 다 빠져버린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주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들을 훈련시킨다는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빠져 죽는 것을 그대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둘러 바다 위로 지나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절대로 보이시지 않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곳이라면 구태여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평소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옆에 다른 배들이 있었다면 주님은 아마 그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타이밍에 맞춰서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타이밍에서 주님께서는 다른 배를 찾지 않으시고 바다를 곧바로 가로질러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제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우가 제 아들 시우가 이제는 안 울어요. 잘 안 우는데 어린 때에 보면은 얘가 이제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어요. 근데 울 때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 표정이 갑자기 이러면서 그 울먹불먹하다가 그러다가 엥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엥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정이 막 찡그러질 대로 찡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우 옆에 저든지 아내든지 항상 붙어 있다가 얘가 요 표정만 지면 어때요? 얘가 엥 하는 소리 안 내도 달려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기저귀도 확인해보고 열도 재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곧바로 안아가지고서는 얼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울먹울먹하다가 다시 가만히 잡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즉시 반응하셨다는 것은 마치 제가 시우 옆에서 아이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시우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얘가 이렇게 울먹거리는 표정을 지었을 때 바로 달려가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우가 결국 울지 않고 잘 얼러졌다는 것은 저든지 아내든지 눈을 떼지 않고 시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다른 곳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표정이 정말로 울 것 같아질 때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혼자 이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실은 바로 내 코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시며 나의 아주 작은 반응에도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나름 평탄하다 여겼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을 만한 고비를 막 힘겹게 넘기면서 살아간 것은 아니고, 또 매우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몰아닥치게 주신 것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큰 고비 없이 무탈하게 지냈다 싶었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제가 나름 눈치가 있어서 주님께 제가 바로바로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살면서 잘못하면 주님이 저를 때리시기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고선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 눈 앞에서 저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항상 즉시 손을 내미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지면 주님이 저 바다를 가로질러서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반드시 나에게 와주시사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또 세상 밖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처럼 주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다시금 또 용기 있게 몇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걸어갈까요? 처음 몇 발자국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걷기 때문에 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바람이 붑니다. 30절 말씀에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또 몇 발자국 걷다 보면 또다시 세상의 거친 풍파가 물어닥칩니다. 그러면 너무나 한심스럽게도 우리는 또다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또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은혜 받으셨다고 생각되죠? 불과 하루 지나보세요. 불과 이틀 지나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풍파가 몰아닥치고 또다시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또다시 한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은 다시 한번 손을 즉시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십니다.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이 바람은 그칩니다. 세상의 풍파, 그 바람은 실제로는 나를 바닷속 밑으로 넣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협만 가능한 그 바람을 보더라도 주님을 놓치고 바다로 빠져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우리의 평생에 아마 계속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10번, 100번, 1000번 또다시 우리는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몇 번이라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 바람조차 먹게 해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언제나 저희가 넘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베드로처럼 다시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